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9월 15일 화요일 한절 앉기 서정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지 10년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냐 하면 유다왕 시드기야를 향해서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 당신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유다는 절대로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들으셨나요? 결코 파멸, 재앙, 심판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회복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들려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멜이 왜 땅을 팔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본다면 하나멜이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보니까 나라가 곧 망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모두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당시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멜은 땅을 팔려고 내놨는데 누가 사겠어요? 다 똑같은 처지인데. 그래서 하나멜은 자신의 가까운 친척인 사촌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율법 규정에 의하면 가까운 친척의 네가 이 땅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네가 사라, 부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당장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조금 더 인간적으로 예레미야였으면 어떤 생각이 있으셨겠습니까? 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네, 좀 한번 예레미야의 입장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는 표현이 그 당시 예레미야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단서이지 않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이 판국에 땅을 산다는 것은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다니다가 결국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손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촌이 올 테니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있었어도 사촌이 땅을 팔러 온다는 말은 없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아마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레미야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판국에 무슨 땅을 사고 있느냐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지금 땅을 샀다고? 쟤 혹시 바벨론하고 한 통속 아니야? 라고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긴 할 건가 보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왜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은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곧 망하게 되었다는 것, 포로로 끌려갈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 그들이 인정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70년 후에나 일어날 일, 내 생전의 때도 아니고 내 자녀의 때나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진짜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는 걸 봐야 믿을 수 있잖아요. 봐야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현실화,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실제화, 실체화, 실체화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믿음이 아주 구체화, 현실화되었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상상해 보라고, 추측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현실화 시켰는지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판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70년이라는 먼 후 미래에 아주 추상적이고 불투명하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일어날까 말까 하다고 여길 만한 그 약속을 지금 그가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임을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화, 현실화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오래 지나다 보니 때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했던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절망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새 언약을 보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수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